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이리로 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티키타카라는 게 이제 그 탁구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스페인어라고 말하던데 서로 공을 주고받는 게 티키타카래요. 그게 이제 축구의 전수로서 사용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다라고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공을 서로 주고받고 빠르게 이제 전진하려면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때는 뭔가 대화가 잘 통하고 말이 잘 통하고 그러는 사람을 이제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편해요. 오래 만나도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 편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 호흡이 잘 맞는다는 것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뭔가 하나님과 우리가 좀 잘 맞아야 되겠다. 이게 사실 일방적인 관계라면 내가 무엇인가를 양보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배려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라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관계는 나도 신이 나고 그 사람도 신이 나게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거든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들, 신앙의 관계들, 이 신앙의 티키타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신앙의 티키타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자주 전해지는 말씀이고 회자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뭔가 나랑 같은 상황이다, 동질감이 느껴질 때는 뭔가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뭔가 나랑 다르지 않은 이런 동질감, 이런 것들을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많이 느낍니다. 오늘 엘리야가 한번 어떻게 말했는지 볼까요? 14절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열정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쏟아부었던 거예요. 왜 일전에 그 사도 바울의 자신이 전지와 같이 부어졌다 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저는 사람의 이 열정이라는 것을 이제 물체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항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우물이 있고 항아리가 있다면 차이점이 있거든요. 차이점이 뭘까요? 이 우물이라는 데는 이 지하수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물을 퍼내도 또 이게 다 찬단 말이죠.
근데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떤 항아리는 엄청나게 커서 물을 엄청 많이 담을 수 있어요. 또 어떤 항아리는 뭐 아주 작아서 물을 조금밖에 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가지를 들고 그 항아리에서 물을 퍼내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걸리냐의 차이이지 결국에는 퍼내다 보면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열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떤 이는 그 엄청나게 큰 열정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퍼내도 꺼지지 않는 것처럼, 이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엄청나게 거대한 열정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작은 열정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서 뭐 조금만 하면, 조금만 퍼내면 이게 바닥이 금세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든 작든 상관없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것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의 열정이 식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열심을 다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언젠가 식어가더라.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쩌면 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열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예전만큼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지 못해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부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둬야 되느냐.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어. 열정이 고갈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것인가. 열정의 항아리가 바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항아리에 열정이 다 쏟아져 버리고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식어갈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만일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그 나의 그릇에 어쩌면 모든 것들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전에 어떤 이런 장면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짝사랑이에요. 굉장히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항상 그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비록 짝사랑이지만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는지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관심을 안 둘래야 안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바닥나버린 상태인 것이겠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바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가 아닌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짝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늘 가슴 아픈 게 많잖아요. 근데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인생을 겪고 살아가다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신앙이 아닐까.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그는 거의 바닥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말하잖아요. 나는 모든 열정을 다 쏟아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변화되는 것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뭔가 나아지는 기미도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 소득도 없고 결국에는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는 결국 소망이 없구나. 이 결론에, 자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꺼져버리니까 그는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절망의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가슴 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의 삶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는 완전히 고갈하고 탈진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자신이 무너져 버렸던 그 상태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 했던 그 상태인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는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 것일까요? 그의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상태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티키타카,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공이라는 게 뭐예요? 이 공을 패스하면 이건 이제 상대방이 또 차줘야 되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공이 왔을 때 멍하니 서 있지 않고 그것을 받아치면 다음 사람이 와서 그걸 받아가겠죠. 이게 티키타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엘리야에게 원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자, 내가 너의 길을 내가 돌이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가 너의 길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존중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통해서 한 사람이 당신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온전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지 강압적인 굴복을 통해서 이끌어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가 가는 길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공이 나에게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돌이켜 주시고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낙심에 빠져 있는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가 그 길을 돌이켜야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엘리야를 생각해 볼까요? 그럼 그동안 엘리야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겪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다 고갈라 버렸어요. 바닥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마음도 실족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엘리야인데 이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의 결론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각의 결론이 뭔데요? 그의 마음의 결론이 뭔데요? 소망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결론을 향해서 계속해서 엘리야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지금 가고 있었던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은 놔두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결론을 쫓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길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여러분 신앙적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론은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
내 현실의 변함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용기, 여러분 이게 필요한 시절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대로 두지 마세요. 그럼 그 가야 되는 길이 결국 오늘 엘리야의 길 아닙니까? 소망 없음. 거기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냥 두지 마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한 몇 달 전에 제가 먼저 왔어요. 1월 달에 개척이 됐고 저는 그 전에 한 10월쯤? 한 11월쯤인가? 아무튼 그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달, 3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2-3달의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10여 년 이상을 거의 사역에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거의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어차피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담임하고 하게 되면 어차피 못 쉰다. 그러니까 한 이 2-3달, 이 꿀과 같은 시간 한번 내가 정말 쉬어보자. 그 당시 가슴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한번 내 몸과 육신에 또 영혼의 쉼을 좀 줘보자 하고서 쉬게 된 거죠. 여러분 말 그대로 잘 쉬었어요. 푹 쉬었어요. 진짜 쉬고 싶은 대로 쉬어봤어요. 저는요 처음에 그럴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이 다 충전될 거야. 아, 그동안 너무 지쳤잖아. 너무 힘들었잖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저 그 생각하고서 쉬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달, 3달 지나니까요 하나님께 가졌던 열정도 식더라고요. 열정도 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편안하게 모든 것을 그대로 두면 저절로 변하는 줄 알았어요. 저절로 괜찮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육신의 자연스러움은 나를 그렇게 두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 없이 편한 길로 나를 이끌어가더라고요. 믿음 없이 즐거운 길로 나를 이끌어가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육신의 생각의 결론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열정이 고갈됐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양적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쳐있다 할지라도 흘러가는 대로 두면 그 결론이 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묶어둘 수 있어야 돼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공을 찰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앞에 공이 떨어졌으면 툭 건드리기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라는 이 말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두었더니 하나님께로 가까워지셨나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했더니 정말 내 신앙이 온전히 서가던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내 길을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끊임없이 소망 없음을 떠올리는 그 생각의 방향, 어느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 삶의 방향, 그거 돌이켜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곧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1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세워라?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엘리야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요, 왜 지쳤느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가 지쳤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엘리야가 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지칠만 하잖아요. 아니, 선지자의 삶이 사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한 사람이 변하는 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 여러분 선지자가 그거 바라보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이 7,000이라는 숫자를 이제 숫자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의미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이 완전을 의미하고요. 1,000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7,000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충만하고도 완전하게 셀 수 없이 많은 어떠한 그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자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희망이 없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그들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여전히 너처럼 나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너만 남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아니어도 할 사람들 많아. 너가 하지 않아도 나의 뜻은 이루어져. 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시르에 빠져 있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하나님 책망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니?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하시고 계신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나는 못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너 말고도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이는 너야. 내가 지금 쓰길 원하는 이는 바로 너야. 나의 계획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어. 너는 일어나 너의 길을 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당신의 일을 해나가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제가 금주에 3049 목회자 그 모임에 좀 다녀왔어요. 한 30여 명 정도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토의도 하고 목회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특별히 도약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도약교회라는 것은 이제 개척의 단계를 조금 넘어선 그런 교회들을 이제 도약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제 보면서 이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막 말도 잘하고 유능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 저러니까 하나님 쓰시나 보다. 그런 마음의 도전도 받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의 모습이 비쳐 보이는 거죠. 난 저렇게 언변이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난 저렇게 뭔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뭔가 저렇게 세련된 것 같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비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왔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내가 유능했기 때문일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 내가 열정이 있기 때문일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까닭은 너가 그 7,000명 중에 1등이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쓴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7,000이라는 그 완벽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쓰시고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엘리야구나.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지치고 탈진해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고 뭔가 삶을 돌아봤는데 이룬 것조차 무엇인가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쓰기를 원하시는 이는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숫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완벽한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나를 쓰시는 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과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우리를 그분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 기록해 놨거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기록해 놨어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게 1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이 내용을 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아니, 엘리야 같이 하나님 앞에 나 못해요, 나 탈진했어요, 나 소망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 역시도 하나님 버리시길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7,000명 가운데 속하여 있는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나를 지명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세요. 그리고 돌이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추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맞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응 아니에요. 반응.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티키타카가 잘 되려면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이 적용되길 원해요. 가보라. 여러분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가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가슴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이 티키타카 아니에요? 티키타카. 이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거잖아요.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왜 떠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에 반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엘리사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사를 만났던 의미가 뭐예요? 이 두 가지 아니에요? 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엘리사를 만나면서 경험하게 된 거죠. 또 하나, 나만 남았다라는 그 자신의 오해를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를 만나서 옷을 던졌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거 다 버려두고 즉시로 이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 떠나라는 것은 엘리야의 반응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만나니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티키타카라는 거예요. 신앙의 티키타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게 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 만나니. 엘리사는 하던 일이 잘 안 됐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현실의 문제를 겪었어요. 실족하고 실망했어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가 의도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엘리야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냥 거기로 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갈 건지, 거기에 반응할 건지 아닌지. 분명한 것은 지금 내 항아리의 열정이 바닥났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의 부족한 발걸음이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기를 떠났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에게 경험되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런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7,000명 중에 너가 1등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함이 내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각 모든 사람에게 갖고 계시는 당신의 마음인 겁니다. 이런 신앙의 티키타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 현실은 바닥난 항아리 같다 할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려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과 그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부족한 나의 발걸음이지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티키타카 여러분 맞춰가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